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문안 인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기쁨과 평안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힘이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단순히 이념이나 사상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감옥이라는 그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바울 자신이 이러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그러한 체험을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포도원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이러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명의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할 때에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던 그러한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특별히 바울의 동력자로서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힘을 실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서로 다툼이 있었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서로 화목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간의 기쁨과 평강을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따지지 않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지 천국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모임 안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뜻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특별히 교회 일에 힘쓰는 자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의견 차이나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봉사를 내려놓고 그리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시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하나 되지 못했던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무리 내 생각이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툼이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해결 방법으로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잘잘못을 따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더 꼬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처럼 같은 마음을 품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앞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 가운데 이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번번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은 같은 마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이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행할 때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구체적인 삶의 실천의 그러한 방법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가운데는 갈등과 불화 가운데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의 비밀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관용에 대한 말씀인데 이 관용의 자세로 인간관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품어주는 그러한 자세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염려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앞에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염려 앞에서 감사가 잘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실천할 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신앙의 미덕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과 덕과 인정받는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9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세상에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에게 이 기쁨과 평강은 영적인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 그 노력 가운데서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삶 가운데 이러한 실천에 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기쁨과 평강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들을, 그러한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 기쁨과 평강은 찾아볼 수도 없는데 이것을
그냥 당연하다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늘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감옥이라는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이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자신이 이러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같은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낮아짐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강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또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미덕을 늘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행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누렸던 이 기쁨과 평강을 오늘 지금 우리들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과 평강이 바울이 가진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일 없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성도에게 주신 이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당연한 듯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이 기쁨과 평강을 오늘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시금 되찾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을 되찾고 이것을 빼앗아가고 아버지 교회의 하나됨을,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려 버리는 이러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에 하나님 삼가 두려움으로 아버지 늘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아버지 역사함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포도원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포도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 이제 사행초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잔치에 아버지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덕천성전, 함영성전, 또 드림센터, 양산선교센터와 또 우간다의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포도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사명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도원 교회에 속한 모든 건속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에부터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심령 위에 하나님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모든 교회의 행사들 위에 믿음의 손해보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행사를 통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힘있게 아버지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그러한 아버지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해야 되는 아버지의 상황 가운데 오늘도 염려로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함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